참되고 유일한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 삶은 풍족해졌고 살림살이는 나아졌으며 주변 환경들은 많이 좋아졌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은 더 커진 것만 같습니다. 서점에 나가보면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책들이나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있는 책들이 꽤나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확인받고 싶고 또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의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고 쇼핑을 하고 돈을 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술에 취함으로써 또 쾌락에 탐닉함으로써 이러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주는 위로는 너무나 짧은 한순간만의 위로이기 때문에 결코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마치 목이 마르다 하여 바닷물을 마시면 계속해서 그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위로는 명확한 한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럼 성도의 삶은 어떨까요? 성도 역시 인간인지라 삶을 살아가며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럼 어디에서 위로를 찾으십니까? 또 무엇에서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의 위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가 좀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여러 가지 이유들과 또 설명들을 덧붙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 특별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 부르는 말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시는 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초반부는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또 나사로가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그의 일화를 덧붙이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런 마리아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나눴던 것 같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입니다. 향유 옥탑을 깨트렸던 그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3남매와 친분이 두터우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또한 이 3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에게 병이 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낸 이 말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병든 오빠를 대신해서 나사로의 입장에서 이제 병으로 자신의 삶이 다 하기 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오라버니가 병이 들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병을 고쳐주실 거야, 이 병이 낫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마치 의사의 왕진을 바라듯 와달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리운 얼굴이든 병 고침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의 분이라는 믿음이든 그 무엇이 되었건 간에 이 삼남매는 예수님을 보기에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굉장히 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한 오리쯤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3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3km면 정말 급하다고 한다면 뛰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걸어가도 그냥 하루 안에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 가시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은 나사로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저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날 복음을 대하는 우리는 압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좋은 선생님, 뛰어난 랍비 중 하나가 아니라 이 땅에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맡겨진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예수님의 이 말이 가슴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이다, 임무다, 대의다 라고 하는 이러한 커다란 명분 앞에서 그저 인간의 사랑이니 인간의 우정이니 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좀 작아져 버린 것만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셔야 하기에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들 따위는 그냥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한 이 분위기, 이 뉘앙스 가운데 정점을 찍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요한복음 11장을 1절부터 쭉 읽어가시다 보면 이 5절이 빠져 있어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4절에서 바로 6절로 이어져도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한 다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절 말씀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사사로운 감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다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 3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시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보러 그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인데 고작 그 3km 거리를 안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려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이 들었으니 깨우러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어 쉬는데 예수님께서 이 잠든 나사로를 좀 깨우러 가시나 보다라고 이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한 이러한 내용으로 잠든 사람을 단순히 깨우는 이러한 행동만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를 바꿔 이야기하면 조금 냉정하게 들리지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 기다리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을 위한 믿음의 교보제로서 나사로의 죽음을 쓰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이 너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움직임은 마치 도랑치고 가재를 잡고 마당을 쓰고 돈을 줍고 꼭 먹고 알 먹고 같은 그런 1 더하기 1의 그러한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의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도 사용하신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시지 이 땅에 오셔서 꼭 이루셔야 하는 사명이 있으시지 그것이 설령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 사명이 우선이고 대의가 우선이고 해야 할 일이 우선이지 라는 것들을 우리는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이 조금은 먹먹해집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땅에 그냥 오지 않으시고 사명과 임무와 대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비추어집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묘사하며 표현하고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6절이라는 범위 속에서 우리는 인정,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사명과 대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17절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이 있는 곳에 도착하십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마르다가 마중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빠를 잃은 슬픔과 예수님에 대한 이런 아쉬움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마르다와 같이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뒤에 나오는 마르다와 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똑같이 예수님께 전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 가운데는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지면 일찍 오지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그래도 오라버니가 예수님 얼굴은 보고 죽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먼 거리도 아닌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미도 들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아직 죽기 전에 이들은 오라버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모시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고 이미 자신들의 오빠인 나사로는 죽었기에 이러한 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앞에서 웁니다. 같이 온 유대인들도 함께 웁니다. 이들의 울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앞선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미리 보고 온 우리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실까? 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1절에서 16절까지 봤던 그 말씀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또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비통히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 마음이 격앙되었다, 마음이 어찌 할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괴로워하셨다,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이 등장합니다. 3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그 비통한 마음을 참지 못하시고 끝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무덤 문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게 되었고 이것으로 나사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단 한순간도 그분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셨고 늘 사람이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가 죽을 것과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결코 모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될 것임을 예수님은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를 비통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명과 대의를 우선하여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까지 활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계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슬퍼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참 사람이셨기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똑같은 삶을 살아내셨기에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그분 또한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사명으로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아내셨지만 그 삶 속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내셨습니다.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시며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정 따위는 알 바 아니시고 그저 사명과 대의에만 충실하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마치 기계와 같이 맡은 임무만 하면 돼 라면서 앞면 보고 달려가신 그런 분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복음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너무 무겁고 또한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인 줄 알고 이 일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지만 그래도 너무나 힘들었기에 그 일이 너무나 버거웠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끝내 모든 사명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저울에서는 그래도 참 하나님의 비율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멸과 수치를 당하셨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다, 그분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감당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여길 때가 종종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계셨다라는 이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을 그분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겪은 것을 그분 또한 겪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을 이제 과거 개역 한글판,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죠.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보면 동정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체휼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정이라는 표현보다 이 체휼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이 체휼이라는 말의 뜻은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기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기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를 이해하시고 가엾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것 우리 예수님은 이해하십니다. 내가 외로운 것이요 우리 예수님 이해하고 계십니다. 내가 삶 속에서 넘어지며 아파하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보시며 가엾게 여겨 주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내 아픔을 몰라준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만큼은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가엾게 여겨 주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으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세상 그 어느 것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위로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냥 모르고 믿는 것과는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우울함과 외로움으로 고통을 받고 또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으로, 질병으로, 또 관계의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누구도 내 아픔을 아느니 없다. 그 무엇도 내게 위로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위로를 건네주실 수 있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여전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그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는 이 없는 같은 그러한 상황일 가운데에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살찌고 피 흘려 그 일을 모든 죄의 싹을 치러내셨음을 다시금 돌이켜보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이 고난주간이 그냥 매년 돌아오는 연례 행사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으로 그 삶을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